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 위에 놀라운 평화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증언할 때 종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부잣집 아이가 학교에서 신발을 도둑 맞았습니다. 신발을 훔쳐간 도둑 때문에 그 학급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신발 도둑은 쉽게 잡혔습니다. 순진한 아이가 훔친 신발을 그냥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발 검사 결과 신발을 훔친 아이가 금방 드러났고 그 아이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와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부잣집 아이 또 그 부모에게 신발을 훔친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신고 올 신발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신발을 훔친 아이에게 도둑질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교육할 터이니 이 일을 용서해 주시고 신발을 그 아이에게 선물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부잣집 아이와 그 부모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잣집 아이와 그 부모님이 어려운 가난해서 신발을 훔친 아이에게 그 신발을 선물로 주고 용서하는 것으로 소동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길을 지나갈 때 한 소녀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나폴레옹이 소녀에게 묻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나에게 와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청하느냐. 그러니까 소녀가 대답하기를 제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신하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사형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자 소녀가 울면서 나폴레옹에게 호소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님,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탄원하는 겁니다. 폐하, 저는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의 자비를 탄원하는 겁니다. 한참 침묵을 지키던 나폴레옹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그 말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를 사면해 주노라. 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정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의. 인간의 정의란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인간의 정의입니다. 또 인간의 정의란 일한 만큼 품삯을 주는 것이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정의와 다른 또 하나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정의에 하나님의 자비를 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도 선한 일을 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 벌을 주시지만 그러나 악한 일을 한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의가 일한 만큼 품삯을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정의는 일한 만큼 품삯을 주지만 비록 일한 것이 부족해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의는
사람을 심판할 따름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영어의 관용어에 have mercy on me 이런 관용어가 있습니다. have mercy on me.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have mercy on me, Lord.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사형 집행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사형 선고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정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답답하고 이제 잠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창세기에도 족보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깜빡깜빡 졸아요. 그죠? 자, 이런 답답한 본문처럼 여겨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주의해서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의 흔적이 드러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 족보에 언급되는 인물은 총 47명인데 이 중에 대다수가 남자이고 오직 여자는 5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기서 마리아를 빼고 나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의미하게 기록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대부분 남자들만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 여인들 5명이 등장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3절에 등장하는 다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유다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다의 맏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큰아들 이 엘이 악하게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창세기 38장 6절. 구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 아들이 엘이에요. 그리고 엘과 결혼시킨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런데 엘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당시의 관습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과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오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어요. 그럼 유다에게 남은 아들은 이제 셀라뿐입니다. 유다가 생각하기를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 이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구나. 셋째 아들마저 주었다가는 셋째 아들마저 죽겠구나. 그리고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다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남편 잡아먹은 여자, 소박맞은 여자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말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알고 성매매 여성으로 변장해서,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가 외출했을 때 창녀로 변장해서 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이게 가능한 것이 이 지역 여인들은, 우리가 지금도 중동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예. 그래서 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여인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에 살던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기생입니다. 창기입니다. 창녀였어요. 그는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룻입니다. 룻.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어요. 룻은 원래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이 죽어요. 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청상 과부가 된 여인들입니다. 룻은 청상 과부가 됐어요.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을 따라올 때 시어머니를 따라 함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고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온 여자가 바로 룻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네 번째로 밧세바가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원래 다윗 임금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이쁜 것을 보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리고 밧세바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이 다윗이 남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파렴치한 인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다윗의 정식 아내로 인정하지도 않은 겁니다. 밧세바는 정말 그 운명이 기구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밧세바를 통해서
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5명의 여인들 중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제외한 4명에게는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말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라합도 이방인이었고 룻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헷 족속이었거나 적어도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법적인 혈통 안에 유대인과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나신 예수님의 혈통 안에 선민의 혈통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혈통이 섞여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4명의 여인이 도덕적으로든 관습적으로든 공동체에서 배척당할 만큼 천대받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말은 그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망측한 일은 현대도 없는 일이에요. 그죠? 이 고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였고 재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본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음하고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을 죽인 남자와 재혼을 한 여자예요.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여인들의 핏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천하고 멸시받던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내 족보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특별히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2대 3대 올라가면요, 그저 우리 할머니가 둘째 부인이셨다든지 또 사생아였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족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족보를 보세요. 이 여인들 면면을 보세요. 세상에 이만큼 비천하고 불행한 여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계보 안에 이런 여인들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여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사실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목수라기보다는 석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학자들이. 이스라엘 지역의 돌은 우리나라 돌하고 달라서 삽으로 이렇게 긁어내도 이게 파지는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 혹은 석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태어나실 때조차 다른 많은 사람의 외면 속에서 그저 가축들이 기거하는 동굴에서 태어나셔서 돌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렇게 오두막처럼 아주 안락하게 생긴 그런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아주 따뜻한 분위기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짐승들을 키우던 우리는 그냥 동굴이었어요. 자연적인 동굴. 예수님은 그냥 그런 동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당시에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원래 호적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가면 돼요. 그런데 굳이 마리아가 따라간 이유는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아직 약혼한 처지였는데 마리아가 부정하게 임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없었으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여러분 배가 이렇게 부른 여인이 말이에요, 일행 중에 있으면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았더라도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삭이 된 여인에게 자리 양보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숙소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천하고 멸시받던 여인들을 통해서 나셨고,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그저 목동들과 또 이방인들의 환영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이 이 세상의 모든 비천한 사람들, 또 소외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나사렛 동네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또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죄의 포로가 된 자, 사탄 마귀의 관계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고 또 비천하고 외면받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맞은 여인 다말, 전직 창기 라합, 이방인 출신의 청상과부 룻, 그리고 불행한 여인 바세바와 또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 천대받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바로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비천하고 외면받고 소외된 자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안 봐.